서로 믿음으로 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또 삽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새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하여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입니다. 이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악인들은 상을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의인들은 벌을 받고 또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그 가운데 생겨지게 되냐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마음의 억울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데 오히려 벌을 받고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상을 받다 보니까 억울함들이 생기고 또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도 저들처럼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굳이 뭐 내가 정의를 행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보겠나. 차라리 나도 저 사람처럼 조금은 나쁘게, 조금은 유도리 있게, 조금은 타협하면서 조금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니까 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억울함들이 또 그 마음들의 좀 씁쓸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죠. 10절 말씀이 사실 그와 같거든요. 10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라고 말하고 또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를 왜 싫어하냐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이제 팩폭을 날리니까 그 말하면서 좀 유두리 있게 넘어가고 좀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팩트 폭력을 하죠. 이게 사실 그대로를 때리고 돌직구 날리고 막 그러니까 가끔씩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싫어지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사람이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좀 넘어가면 좀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다 끄집어내면은 내게 있는 이게 이제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뭐 자꾸 뭐가 뽀록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내게 손해가 있으니까 다른 것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할 때는 또 팩트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밝혀야 돼. 근데 나에 대한 건 조금은 가리기 보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직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조금 싫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이 공동체나 여러
그 단체 속에서도 인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어디서 있느냐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게 잘 되고 안전거를 하는데도 좀 잘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 묘성이라는 것이 이게 황소 자리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이 묘성이 도대체 뭐야? 라고 찾아보니까 황소 자리 이야기를 하고, 그럼 삼성은 뭐야? 그랬더니 이거는 오리온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그리고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몇 년에 걸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쓸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규칙적으로 질서에 맞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걔네들은 정말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과 초 단위, 마이크로 단위까지 다 해요. 그게 만약에 한번 어그러뜨려지면 장난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천체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간, 사람. 이것들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의지도 주시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봄 지나면 뭐가 온지 아십니까? 너무 더운 여름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 얘네들이 정말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상률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말씀 안 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률은 자꾸 바뀌어. 이놈의 사람들은 바뀌어. 그래서 사람을 두고 내가 약속하노니는 한 번도 없어, 성경을 보시면. 그럴 만큼 인간은, 그리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쑥 좀 던져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진행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이곳에서 이런 배악질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죠. 8절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강한 자에게 패망이 이르게 하시면 그 패망이 내게 미치고,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데요. 11절에 보시면은 집을 진짜 다듬은 돌로 잘 건축했는데 그 중에 거하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도 먹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의 땅에서 이런 폐악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하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듬은 돌로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였을 때 그곳에 살지도 못하고, 또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죠. 그리고 고대 근동은 정말 이 날이 뜨거운지라 5, 6월 달, 우리나라 치면 7, 8월 달이 되는데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게 무릇무릇 익은 포도 그 즙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포도를 딱 놔두고 거기서 막 밟잖아요. 밟으면은 그 포도물이 쭈르륵 흘러나오니까, 그때 그 무더운 날 그 포도즙이 흘러나와서 한 컵 이렇게 딱 마시면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여름에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생명수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의 포도즙을 먹을 수도 없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패망을 던져버리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와 그리고 말씀의 물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2025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지금 BC
5867이 그러니까 약 700 BC 780년도 이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 더하기 780 하면 얼마입니까? 3200년 전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그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성경 안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이야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여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판다라는 것이 지금 이 땅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양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요즘에도 암암리에 이렇게 나와지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다 있는 거구나. 아무리 뭐 외치고 잘났다 해도 성경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요.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끝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진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때, 악한 시대 때 그와 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의 이야기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케이 그러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믿고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시는 음성이라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그 배움에 따라서 한 번 한 번 한 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을 때에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때에 지혜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다. 그 옛말에 이 현자, 지혜자, 현자는 난세가 되어지면 모두가 잠잠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난세가 되고 어려우면은 그 지혜자들이 더 말을 많이 해야지 왜 말을 안 하노? 이거는 맞지 않지. 그런데 왜 잠잠하라고 하노?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때 말하는 잠잠하다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합니다. 이 문구는 문자 그대로의 잠잠하다, 말하지 않다 라기보다는 그때의 상황의 의미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요동하지 말라. 시작. 요동하지 말라. 이때 잠잠하라는 것은 이 말 때문에 갑자기 욱 일어나가지고 뭐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요동하지 말고 시대가 악하다고 해서 시대가 요수상하다고 해서 너의 심령이 요동하고 그래서 충동적이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 들었죠. 씁쓸함이 생기고 씁쓸함이 생기고 이제 억울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곧자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저렇게 했을까? 나도 저것처럼 해버릴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잘 사는데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요동하지 말고 그 사람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시편 46편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만히 있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요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잠하라는 이 이야기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세대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익함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부하내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하내동. 이거는 목소리 큰 사람의 동조에서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부하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파란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줏대 없이 남과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줏대 없이 자기 생각도 없이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도 없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고 남이 좋다니까 그냥 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일진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이 때에 악한 때에 그 사람들 같이 하지 말고 남들이 다 뇌물 받는다고 해서 너희도 뇌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치권을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이 300석 넘는 이분들 중에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숨기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냐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표밭이 없어질까봐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전혀 하나님의 사람처럼 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나올 때마다 정말 앞장서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간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라.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무한회동하지 말고 줏대 없이 살지 말고 딱 믿음의 사람으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크리스찬이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소. 혹이나 그가 3선 4선 못한다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 정치가들, 이 신앙이 있는 그분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막아야 되니까. 그 기회에서 막아줘야 되니까. 밑에서 아무리 이제 하여도 청원을 올리고 해도 그분들이 그냥 오케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때가 아무리 그렇다 하여도 거기에서 아무 생각 따라가지 말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14절과 15절에 요셉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해라. 악을. 그리고 선을 사랑하라. 그리고 공의를 세우라 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싫어해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뻔한데 그 뻔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뻔한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뻔한 대로 살아요. 근데 뻔한 사실인데 그것을 안 살고 가니까 이제 자꾸 뻔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알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심령이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셔. 그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 손 치더라도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정의를 쑥같이 던져버리고 말이야. 이랬던 이 사람들에게 패망이 있고 잘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거하지도 못하고 포도를 잘 갖고 왔는데 그
포도즙을 먹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나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여러분이 손을 댄 물산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의를 나타내는 우리들에게, 이 세대가 멸망하고 이 세대가 악하다 하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산들이, 우리가 손을 대고 일하고 사업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맥주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진실로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고. 예. 터졌습니까? 터졌네요. 자, 목소리가 제가 크니까 그냥 가도록 하고, 나중에 저기 뒤에 그거 뭐지? 전원만 좀 뺐다가 다시 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격리와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예, 가끔씩 터집니다. 예, 이제 저기 전기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 부분인데 조금 이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여름이 되고 하니까 그런 듯합니다. 이 격리와 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격리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떨어져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격리고, 분리라는 것은 영적이라든지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격리가 되어야 됩니까?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은 분리를 말하는 거지 격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흥한 것을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같이 살아가자는 분리됨으로 영적이라든지 도덕적이라든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만약에 이게 거룩이라는 것이 이 격리가 되어지면 완전히 말 그대로 따로 되어져가지고 물과 기름 돼가지고 합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지 세상과 떨어져 살아라, 세상과 격리돼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예 교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빛이요 저기는 어둠이니까, 아니요, 우리도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는 빛이었지만 사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어둠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빛 대신 그분을 만나 뱀으로 빛된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둠, 나는 빛, 우리는 달라. 아니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정말 기억하고 우리가 예전에 어두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이 빛 되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격리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져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행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맨날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도 그리고 다른 거 할 때도 이제 같이 성도님들 권사님들하고 어디에 가면은 항상 이제 그분들에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저는 그 뒤부터는 진짜 착하게 서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가 무조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과 생활들과 은행들. 그래서 나중에 온갖 다 해놓고 난 뒤에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기름과 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 우리도 함께 해서 교제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것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 찬양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람들 안에서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도 다 끝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말하고 놓을 수 있는 모습 하면 되고, 얼른 그 자리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들키면 안 될 것 같아 도망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다 해놓고 난 뒤에 우리 오늘 교회에서 밥 먹는 겁니다 한번 안 하고, 교회에서 살 겁니다 한번 말하고, 그리고 밖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